예, 오늘은 부활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논쟁이 세 개 있었죠. 세금 논쟁, 부활 논쟁,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이냐, 뭐 이런 논쟁.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부활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이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아이를 또 못 낳았어요. 그래서 7 형제가 다 죽고 나중에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형이 아이를 못 낳고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게 형수 취수제라고 유목민족들이 그런 결혼 제도를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산이 다른 가문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결혼 제도를 이제 취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부활이 없다고 사두개인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을 오해했다 그러면서 부활 때에는 결혼하는 거 없다 이거예요. 시집 장가가는 것도 장가가는 게 없다.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성경에 모세를 부를 때 거기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거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살아있다 이거요. 죽어서 무덤에 있는 게 아니죠. 시체 상태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아주 가장 중요해요. 얼핏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부활이 있다라는 그 주장을 손을 들어준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그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부활이 있다는 그것을 지지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의 그 종말론, 그 주장을 반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만든 게 종말론이에요. 마지막 때 세상이 멸망한다 이거. 세상이 멸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천지가 개벽이 돼서 지상이 낙원으로 변한다 이거. 그때 의인들의 시체가 부활해서 이 지상 낙원에서 영원히 산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종말론인데, 예수님 말씀은 시체가 부활한다는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어서 이 땅에 시체를 남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있다 이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시체가 부활한다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살아있다 이거. 에녹이 살아서 올라갔잖아요. 하나님 계신 하늘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제 그 종말론에 시체가 부활한다는 그 주장이 무너지는 거다 이거. 무너지는 거야. 아직 세상 종말이 안 왔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부활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체의 부활을 주장했고 그게 틀렸다 이거요. 누가 그 시체의 부활을 주장하는 유대인의 그것이 틀렸다고 반박한 사람이 오리겐이죠. 오리겐이 시인세 논쟁을 벌였죠. 사람이 죽었는데 그 시체를 새가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 새를 다른 사람이 잡아먹었어요.
그럼 부활 때 누구의 몸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식인세 논쟁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시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영혼불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리겐은 영혼불멸을 주장했죠. 영혼 상태로 천국 가는 거다 뭐 그런 거죠. 천국이나 지옥 가는 게.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 시체의 부활을 주장했고, 지금 현대 그걸 적용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가 썩어서 영양소가 돼요. 그래서 뭐 식물의 영양소 뭐 그렇게 돼가지고 아니면 다른 동물이 먹으면 동물의 영양소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식물과 동물을 또 딴 사람이 잡아먹으면 다른 사람의 영양소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저 사람 몸이 됐다가 저 사람 몸이 딴 사람 몸이 됐다가 돌고 도는 거예요. 이제 영양소가 돼서 계속 이제 후손들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리겐의 주장이 맞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방 녹아서 없어지죠. 이게 습기가 차서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금방 녹아 없어져요. 시체가 안 남아난다 이거예요.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땅 같은 경우는 건조하니까 시체가 오래 가죠. 뼈다귀가 오래 가죠. 그 무덤을 굴을 파서 거기다 넣으면 오래오래 가요. 뼈다귀가 건조하니까 비가 잘 안 내리니까.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이제 시체 부활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죠, 잘.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체가 뭐 남아났어야 남아있는 게 있어야지 뭐 그걸 받아들이지.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현상, 실질적으로 시체가 없다 이거요. 시체가 없다 이거. 그러니까 뭘 가지고 부활하냐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시체의 부활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도 이미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천국과 지옥에 가서 행복하게 살고 고통스럽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거야. 아직 세상 멸망이 안 왔는데 이미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미 부활했다 이거야. 부활했다 이거야. 영혼 상태로 천국과 지옥 간다는 거는 성경하고 그것도 안 맞죠. 영혼 상태로 천국과 지옥 가서 행복하게 살고 고난을 당한다.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로, 지옥에 가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 가는 자는 또 부활하고 천국에 가는 자도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종말론, 시체의 부활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성경에서 나오는 부활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나.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서서 심판을 받고 이제 생명의 부활로 천국 가는 사람은 빛나는 몸으로 천사와 같이 빛나는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거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와 똑같은 빛나지 않는 몸, 병들고 아프고 늙는 몸으로 부활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몸으로 부활한다 이거. 죽은 몸으로. 천국 가는 사람은 신령한 몸. 고린도전서 15장에 거기 나오잖아요. 이제 신령한 몸, 영의 몸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거죠 이제. 그건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시체가 부활한다고 생각했어요. 시체가 부활한다고 해서 마지막 날에 잠잔다 이가 잠자든 마지막 날까지 뭐 시체 상태로 있으니까 시체가 부활하니까 영혼 상태로는 안 있는 거죠. 영혼 상태로 있진 않대요. 영혼 상태로 천국과 지옥 가는 거 아니죠. 유대인들은 영혼 불멸을 주장하지 않았으니까. 유대인들은 영혼 불멸을 믿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헬라인들은 영혼 불멸을 믿었고 유대인들은 시체의 부활을 믿었고 그런 책 있잖아요. 영혼 불멸이냐 부활이냐 영혼 불멸이냐 히브리적 사유 이제 헬라적 사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 그게 전해지면서 좀 잘못 전해진 것 같아요. 우리 신학교 때 엉터리로 배운 것 같아. 뭔가 곡해가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다시 좀 알아보고 이야기할 텐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시체의 부활이 아니다. 이게 시체의 부활.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얘기했어요. 지상낙원 얘기를 안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간다 이래요. 부활해서. 영혼불멸로 상태로 천국과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유대인들은 천국과 지옥도 몰랐고 지상낙원만 알았어요. 그래서 지상낙원의 시체가 부활한다 이거야. 그러면 왜 성경에는 시체의 부활 이야기가 나오냐 이거야. 이사야 26장이랑 그 에스겔의 부활장 있잖아요. 뼈다귀들이 서로 붙어가지고 연결되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이렇게 입히고 그래서 많은 군대가 됐다 이거야.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 많은 사람이 부활해서 부활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서 마지막 날 시체의 부활을 주장한 건데, 근데 또 부활뿐만 아니라 부활해서 지상 낙원에 산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했어요. 성경에는 낙원 이야기가 나와요. 이사야서에 낙원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죠.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사막에 못이 이렇게 못이 생기고 그에 풀밭이 되고 막 그건 이제 성령이 내린다는 거지. 그게 이제 그 성령이 내린 에스겔서에 뭐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물이 흘러서 강이 돼 나중에 강이 돼서 이제 아라바 시내로 간다. 아라바 뭐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죽은 사해가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걸 다 낙원으로 생각했는데 그거는 낙원이 아니라 성령 내리는 거다. 성령. 복음 전파될 때 성령의 시대,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얘기한 거고 그 성령 내리는 거 그거 말고 낙원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이제 구약에 진짜 낙원 이야기가 나오죠. 뭐냐면 성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산.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죽음도 없다 이거요. 그리고 독사골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리와 이렇게 이리 이야기가 나오고 어린아이에 끌려간다. 이거는 천국에 있는 낙원, 천국을 얘기한 거죠.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 하나님이 계신 낙원, 천국을 이야기하는 천국 낙원, 하늘 낙원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는 낙원이 두 개 나오는데 그 하나는 성령 받는 거, 성령이 내리는 걸 얘기한 거.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낙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상의 하나님 나라는 성령 받은 우리죠. 성도죠. 성도의 무리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다 이게 그 지상 낙원은. 그리고 또 다른 낙원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다. 셋째 하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하늘 낙원이다 이거요. 그래서 근데 지상 낙원은 없어요. 지상 낙원은 지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뒤집어 천지개벽이라서 지상이 낙원으로 변한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낙원으로 변하고 그리고 시체가 부활한다고. 근데 거기서 시체가 부활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 시체가 부활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에서 예수님이 첫 열매다 이거야. 부활의 첫 열매다 이거야.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나머지 사람은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울은 얘기하는데 그 부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많은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가 부활 후에 그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한테 보였다 이거야. 그래서 많은 성도가 부활했다는 기사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부활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사야서 26장 그 부활하는 장, 또 그다음에 이제 에스겔의 부활장을 보면 그게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시체가 부활하는 것은 보편적인 부활이 아니라 특수한 부활이다. 특별한 몇 명의 시체만 부활하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또 죽은 자를 많이 여러 명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활이라는 건 시체 부활한다는 건 특별한 이유,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시체가 부활하면 뭐 다시 죽지 뭐. 이 세상에 몸으로 부활하면 다시 죽지 뭐. 이제. 영원한 부활은 아니죠, 이제.
그게 특수부활이다. 이게 특수부활. 특수한 몇 명이 시체가 부활하는 거. 그럼 보편부활은 뭐냐? 보편부활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시체는 이 땅에서 썩어서 없어지고 그 영혼만이 시체에서 영혼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새 육체를 받아서 부활해요. 천국에 있는 사람은 빛나는 육체로 부활하고 지옥에 있는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죽은 육체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보편부활은 시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보편부활은 영혼만 올라가 천국에 영혼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거기서 새로운 육체를 받아서 새 육체를 받아서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게 보편부활이고 예수님이 부활한 거, 예수님 시체가 부활한 거 같은 거는 특수부활이다. 특수부활이다. 그 부활은 또 죽는다 이거야. 그 부활은 특수부활을 얘기한 거야. 특수부활.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예언된 거를 보편부활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하고 의인의 시체가 부활하고 마지막 날에 그리고는 이제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고. 그 전형적인 모습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공중에서 만난다 이가 예수님을. 왜냐하면 세상이 천지개벽을 하니까 이 땅에 부활 그게 애매한 거예요. 부활하면은 이 땅에 있으면 어떻게 돼? 천지개벽을 하는데 부활한 사람이 이 땅에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제 천지개벽 전에 뭐가 있어야 돼? 시체가 먼저 부활해서 이 세상에 천지개벽을 할 때 어디 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예수님이 내려오다 갑자기 공중에서 멈춰. 왜 그냥 땅에 내려오면 되는데 왜 멈추냐 이거야. 그래서 끌려 올라간다.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 부활한 사람이 끌려 올려가지고 공중에서 이제 그 구름 안에 뭐 예루살렘 성도 있고 거기 수많은 천국에 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같이 이 땅에 내려오다가 공중에서 멈춰. 그러면 이제 시체들이 부활해가지고 그 공중으로 끌려 올려가지고 좀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그럼 그 만나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 천지개벽이 일어나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지상 낙원이 그동안 바뀌는 거죠. 바뀌면 이제 그때 이제 구름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그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말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구름 타고 내려오는데 죽은 자가 부활해서 끌려 올라가고 그때 살아있는 자, 종말 때 살아있는 자도 변화된다 이가. 빛나는 몸으로 변화해서 같이 끌려 올라가는 거지 이제. 공중에서 끌려 올라가가지고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이에 세상은 천지개벽이 돼가지고는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 이거야. 그러면 구름이 지상 낙원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복잡해요. 그거 이제 그렇게 만드니까 복잡한데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게 영혼 상태로 가 있다 이거야. 영혼 상태로 갔다가 우리가 주로 말하는 건 영혼 상태로 갔다가 마지막 날 육체로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공중에서 내려올 때 그때 육체를 입고 부활하는 건가? 하여튼 그래요. 그런 이제 복잡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랑 고린도 이제 전서죠, 이제. 그래서 그걸 보면은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종말론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종말론이에요. 근데 이제 고린도 후서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시체의 부활을 버려버려요. 이제부터 고린도 후서 가면 시체의 부활이 없어.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랑 데살로니가 전후서랑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는 완전히 달라요. 그 종말론이 달라. 그 앞에는 유대인의 종말론을 주장했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예수님의 종말론을 이제 예수님 말씀을 따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체 부활 얘기를 안 한다 이거요. 시체 부활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지상 낙원 얘기도 없어 뒤에는 이제. 지상 낙원 얘기는 없어. 종말은 주장하지만은 이제 지상 낙원 얘기도 바울이 주장하지 않고 시체가 부활한다는 얘기도 안 해요. 고린도 후서부터는. 고린도 후서에는 어떻게 해요? 천국 간다 이가 천국 간다.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가. 부활한 새 몸으로 부활한다 이가. 새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 간다 이거요. 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 헬라인들이 영혼 상태로 가니까 뻗은 자, 육체를 뻗었다 이거야. 뻗은 자들로 가니까 우리는 헬라인들처럼
육체를 버리고 영혼 상태로 천국 가는 그거 아니다 이 얘기죠. 이제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새로운 장막집,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간다 이거 하는. 나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다 이거요. 그래서 하나 천국에 올라가고 싶다 이거. 천국에 가서 살고 싶다 이거요. 그 얘기가 이제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전서까지는 이 바울이 천국과 지옥을 몰랐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복음 전한 거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열심히 복음 전했어. 왜 천국과 지옥을 몰랐냐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12사도도 아니고 또 그 수십 명 그 예수님과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도 아니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몰랐는데 그 고린도 전서랑 고린도 후서 사이에 복음서가 나온 거야. 복음서들이 막 써진 거야. 그래서 그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 이야기가 있는 거야. 이제 딱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읽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 복음서를 읽고 이게 시체의 부활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똑똑하죠. 이제 바울이 똑똑하니까 시체의 부활이 아니다 이거. 시체의 부활이 아니라는 걸 캐치한 거야. 이제 천국과 지옥 가야 돼. 지옥 가는 거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 바울은 똑똑하니까 그걸 캐치했는데 나중에 기독교인은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 가는 걸로 끝냈어. 지상 낙원도 없고 시체 부활도 없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예수님 말씀이랑 유대인들이 만든 종말론을 짬뽕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다시 이제 부활한다 이거. 그 지상 낙원 얘기는 지상 낙원 다시 이 땅에 내려온다 이거. 이 땅에. 그래서 재림이란 얘기가 그 나오는 게 재림. 원래 초림으로 끝이에요. 성경에서는 원래는 초림이에요. 구약 예언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내려온다는 건 초림 얘기라 이거. 초림 얘기.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온다는 초림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일을 다 끝내고 승천했어. 이제 십자가에 죽고. 그래 끝나서 근데 재림이 없다 이거야. 재림. 근데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재림을 주장한 또 내려온다. 왜냐면 유대인들이 조상들이 가르쳤던 거 초대 기독교인들은 다 유대인이니까 조상들이 지상낙원 종말론을 배웠으니까 지상 낙원에 다시 내려온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다시 임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지상 낙원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세상 종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말론을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종말 얘기를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세상 종말을 주장했고 지상 낙원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주장한 재림. 예수님은 이미 승천했는데 다 자기 일 끝내고 다 마무리 짓고 승천했는데 또 내려온 데가 재림. 언제 오십니까? 재림. 세상 종말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 조상들이 주장한 걸 그대로 주장한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이거야. 눈에 띄게 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띄게 임하는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다 이거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이 천지개벽이 돼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거요. 근데 기독교인도 그 조상들이 가르치던 그 하나님 나라를 똑같이 기다린다 이거야. 예수님이 승천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활동하셔요. 계속. 바울을 만나였잖아요. 바울을.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났다. 그리고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갈 때 이제 천사들하고 멸망시키러 갈 때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 집에 들렸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 땅에서 심판하는 일을 하신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이사야서는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을 멸망시키러 간다 이거예요.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온다 이거.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온다 이거. 예루살렘을 심판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예루살렘 멸망 얘기에
예수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멸망시키러 오는 거지 세상 종말 예언이 아니에요. 그냥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라는 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러 오는 거다. 이거 예루살렘만 멸망, 유대 나라만 멸망하러 오는 거지. 세상 종말 예언이 아니에요. 그 예언은. 그 예언은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돼 있어요. 내 나라 끝에 대해서 예언해 준다. 내 민족 마지막에서 예언해 준다. 이가 이런 내 민족 끝이 이런 일의 후에 내 민족이 끝난다. 이거요. 예루살렘 멸망한다. 이거. 그래가지고 세상이 멸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민족의 끝에 대해서, 세상 모든 나라의 끝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없어요. 유대 민족, 내 민족 끝에 대해서. 유대 민족 멸망 예언만 했어요. 다니엘서에. 근데 그걸 가지고 세상 멸망 예언이요. 다니엘서가 세상 멸망 예언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서도 했던 게 다니엘서 예언이에요. 다니엘서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쓰지 못할 것이, 가증한 것이 쓰지 못할 것이 섰을 때 멸망한다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랑 세례 요한은 멸망 예언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마태에서는 천국으로 바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그래서 복음 전했다고. 복음 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먼저 그걸 전했고 그 다음에 예수도 똑같이 전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는 유대 나라가 멸망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유대 나라가 멸망한다 이거야. 다니엘서처럼 이런 일 후에 멸망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이제 유대인들이 주장한 하나님 나라도 세상 멸망하니까 종말에는 세상 모두가 멸망한다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는 유대 나라만 멸망하는 거야. 유대 나라만. 근데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이 멸망하고 종말이 오고 이 땅에 지상 낙원으로 온다고. 지상 낙원이 변한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갖고 왔다. 그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똑같이 했는데 사람들이 듣기는 어떻게 해서 듣겠어요? 아, 이 세상이 멸망하고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세상이 멸망이 가까웠구나.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얘기한 하나님 나라는 유대 나라 멸망해. 유대 나라 로마도 멸망하지 않고 주의 나라 다른 나라 하나도 안 멸망해.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안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이랑 세례 요한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이제. 회개하라는 말에는 회개하면 멸망 안 한다는 얘기예요. 회개하면 멸망 안 하니까 회개하라 얘기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무는 뭐예요? 유대 나라죠. 그 도끼가 나무 뿌리. 유대 나라가 멸망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멸망 안 한다 이거야. 예수님 말씀도 똑같죠 이제. 가버나움아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보다 심판 날에 더 견디기 쉽다 이거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하면서 닭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에 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너들을 그렇게 했냐 그러면서 예루살렘 멸망 예언을 해요. 예루살렘 멸망 예언을 한다 이거.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지리라. 그래서 예수님 보면 이 세대가 다 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회개하라 이거야. 예루살렘 유대 나라 멸망한다 회개하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똑같이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선지자 노릇도 했대. 멸망 예언을 했대. 멸망을 하니까 회개해야지 멸망 안 한다고. 근데 그 회개를 안 하죠. 알아듣지도 못한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갖고 왔다는 건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천국으로 바뀌어가지고 마태는 거의 다 천국으로 다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 마가 누가는 다 하나님 나라인데 그래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회개하라 하나님 천국이 갖고 왔다 해서 복음 전했다고. 예수님이랑 복음 전한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는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한테 회개하라고. 나라가 이제 너들 나라 유대 나라가 멸망한다 이가. 회개하면 멸망할 거다 이가. 회개하라. 선지자 노릇부터 했다, 이거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된다, 이게 착각하면. 어쨌든 간에 이 부활 논쟁에서 예수님 말씀은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그 종말론하고 틀리다, 이거.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간다, 이거.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지상낙원이에요, 지상낙원. 예수님은 지상낙원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복음서에.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간다, 이거. 천국에서 상이 있다, 이거. 하늘에 내 상이 있다, 이거.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늘낙원. 하늘에 상급이 있다. 지상낙원에 상급이 있다고 말 안 해요. 이 땅에, 지상낙원이 될 때 이 땅에서 상급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 없어요. 하늘에서 내 상급이 있다. 천국에 내 기업이 있다, 이거. 하늘에 내 기업이 있다, 이거요. 하늘에 저축하라. 그래서, 지상낙원은 유대인들이 잘못 오해해가지고 만들어낸 것 뿐이지. 그리고 종말도 없어요. 종말은 유대인들이 다니엘서 유대인 멸망만 예언했지 세상 멸망 안 했어요. 예수님도 자기들이 잘못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가지고 유대인 멸망 얘기만 해요. 유대 도시 멸망 얘기,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다 유대 도시야. 근데 그 갈릴리 호수 반을 잘라가지고 건너편에는 이방인 도시고 이쪽은 유대인 도시야. 근데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이방인 도시에 대한 멸망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로마에 대한 멸망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유대 나라 멸망, 유대 도시 멸망 예언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멸망 예언, 예루살렘 멸망 예언, 다 유대 나라 멸망 예언밖에 안 한다, 이거요. 세상 종말 예언 아니다, 이거요. 다니엘서도 유대 민족 멸망 예언이지 세상 멸망 예언 아니에요, 다니엘서. 그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면 끝난다, 이 예언이.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예언서는 두 개로 쪼개진다, 이거. 그 뭐냐면, 구약에 있는 예언서를 보면, 앞쪽에서는 멸망한다, 이거.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한다는 얘기 쫙 나와. 뒤쪽에 가면 반대 얘기가 나와.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이거. 예루살렘이 구원받고, 유대 나라가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왜 구약의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이 회개 못했는 줄 아세요? 앞에서는 반드시 멸망한다, 이가. 반드시 멸망한다. 모세가 와도, 욥이 와도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그 사람도 자기 액으로, 자기 목숨만 구원받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가. 이제는 궁일이 여기지 않겠다, 이가. 이혼장 써줬다. 아주 무시무시하게 반드시 멸망하는 얘기를 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상숭배 끝이지 않으면 멸망시키는데. 근데 뒤쪽으로 가면 이상한 얘기가 나와. 궁일이 여기겠다. 내 백성 삼겠다. 용서해주겠다. 예루살렘을 구원한다.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유대를 구원한다. 뒤쪽에서는 용서하고 구원 얘기가 계속 나와. 회개 안 해도 구원한대. 회개 안 해도 구원한다는 얘기가 자꾸만 나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앞쪽에서는 멸망 얘기 나오다가 뒤쪽에서 끝에 보면 구원받는다는 얘기 나오니까 어떻게 해? 아, 우리 멸망 안 시키는구나.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회개하겠어, 안 하겠어요? 앞에서 예언 들을 때 멸망한다니까 그 얘기 들을 때는 회개하려고 그러다가 뒤에서 구원받는다고 용서해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멸망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서 회개를 안 했어요. 앞에 예언하고 뒤에 예언이 틀리니까. 뒤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은 기독교를 뜻하는 거야, 기독교. 그래서 용서해준다, 구원해준다. 그런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새 유대. 기독교를 뜻하다가 새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백성인 기독교를 뜻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을 뜻하는 줄 알고, 이사야도 똑같아, 이사야도. 뒤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나오잖아요. 그게 다 기독교를 뜻하는 거야, 뒤에 나오는 거는. 앞에는 이제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착각을 했다. 그래가지고 거기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나라 안 멸망한다고. 2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게 뭐냐면 참 선지자가 예언한 걸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구원한다고 그러고 이제 용서해준다고 그러니까 뒤에 거 결론이 뭐예요? 앞에 거가 결론이 아니라 끝에 나오는 결론 아니야. 끝에 나오는 걸 듣고는 결론은 용서해주고 구원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자기도 따라한 거야. 그냥 따라한 거야. 따라했는데 거짓 선지자가 된 거예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서 예언하라 해서 예언한 거고,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 예언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앞에서는 뭐 멸망한다, 이혼장 써준다 그랬다가 뒤에서는 용서해 준다고 그러니까, 뒤에 거 멸망 안 시킨다고 구원해 준다는 거야. 뒤에 거가 결론이니까 따라한 거야. 자기는 하나님한테 안 들었지만 참 선지자 하는 예언을 듣고, 참 선지자가 예언이 구원해 준다는 예언이구나. 그래가지고 따라했는데 거짓 선지자가 된 거요,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한다고 그러니까 회개를 안 했지. 용서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건 기독교인에 대한 예언인지 모르고. 또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을 모르니까 회개를 안 했어요. 구약의 사람들과 예수시대 사람들도 천국과 지옥을 몰랐다 이거요. 유대인들은, 악인들은 부활 못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체라고 그러니까, 구약의 시체. 그 시체가 지옥에 있는 시체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의인들의 시체는 부활한다고 그러고, 악인들은 시체 상태로 있다고, 뭐 영원히 불타는 곳에 영원히 불타는 그런 불이 있고, 거기 시체가 가득하다고. 그게 지옥을 얘기한 건데, 지옥에 시체가 많다는 얘기지, 이제. 근데 그 시체가 시체 상태라고 그러니까, 부활을 못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악인들은 부활 못 하고, 시체 상태, 죽으면 다 죽으니까, 죽으면 시체 상태로 있고, 의인들은 부활한다. 의인의 시체는 부활한다 그러니까, 의인만 부활하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악인은 부활 못하고 의인의 시체만 부활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몰랐어. 그게 지옥에 있는 시체를 보여준 거라는 걸 깨닫지 못한 거야, 이제. 영원히 타는 불이 나오니까, 이제. 그래서 지옥에서 고통당하다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있는 거라는 걸 모르는 거지, 이제. 그냥 시체 상태, 악인들의 시체가 가득하다는 걸 보여주니까, 그게 지옥에서 고통당하다가 아주 그냥 생명이 뚝 끊어져가지고 죽어가지고 시체가 쌓인 걸 몰랐다, 이가. 또 부활해. 또 부활해서 또 고통을 당하다 또 죽어. 시체가 자꾸 쌓이는 거지, 이제. 구더기도 생기고, 뭐. 그래서 지옥에는 시체가 가득하다, 이가. 천국에는 시체가 없지. 죽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한다, 이 얘기요, 이제. 영원한 고통. 부활해서 또 고통당해서 또 시체가 남기고, 또 새 육체로 부활해서 또 고통 남기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마지막 장이 그렇잖아요. 마지막 장에 구더기 얘기 나오고 영혼이 타는 불 나오고 시체가 가득한 지옥 상태를 보여줬는데, 그게 악인은 부활 못한다고. 악인의 시체는 부활 못한다고. 악인은 부활 못한다고. 악인이 벌 받는 건데,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벌 받는 거,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고 마지막에 너무 고통당해서 결국 죽는 거지, 이제. 죽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죽는 거다. 몸이 못 견뎌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건데, 그걸 보여준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악인들은 부활 못한다, 이가. 시체 상태가 부활 못한다. 의인의 시체만 부활한다, 이가. 의인의 시체만. 그래가지고 유대인이 만든 종말론에는 악인이 부활 못하고 의인만 부활해서 지상당으로 영원히 산다, 이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거지,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보여준 건데 천국과 지옥을 인지 몰랐죠, 이제. 그래가지고 천국은 거기서 평안함을 누린다, 이가. 천국 얘기, 구약 예언서에 천국 이야기 나오죠. 거기서 잔치하는 이야기.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사망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영원한 기쁨과 희락이 가득하다, 이가. 천국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지상낙원은 지상낙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악인들이 부활 못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걸 몰랐다, 이가. 지옥에 가서 고통당한다는 거. 그러니까 부활만 못한다 뿐이지 고통당하는 게 없으니까 회개를 안 하지. 나는 그냥 이렇게 죄 짓고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란다. 악인들은 부활 못하니까 나는 다시 부활해가지고 지상낙원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고 살 마음 없다, 이가. 그냥 죽어서 끝내겠다, 이가. 그러니까 죽어서 소멸되고 죽어서 부활 못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부활 안 해도 좋아. 이 세상에서 그냥 죄 짓고 잘 먹고 잘 살래.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 벌 받는 게 없으니까 회개를 안 하지.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지옥을 몰랐기 때문에 회개할 이유가 없는 거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천국 지옥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냐면 12사도랑 제자들한테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나중에 천국 이야기를 지붕 위에서 큰 소리로 외치라고. 거기서 말하는 지옥, 천국, 지옥 이야기를 너희들은 큰 소리로 외치라. 그래서 비유로만 얘기했다니까. 일반 민중한테는, 대중한테는 비유로만 얘기하고 그게 천국인지 지옥인지 설명은 안 해줘.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물으면 제자들한테 유대인들한테는 천국 지옥이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거야. 구약에서도 그렇고 지금 아직 허락이 되지 않았다. 근데 너희들한테는 허락됐다 이거야. 내 얘기를 내가 너희들한테만 이렇게 얘기하는 이 천국 지옥 이야기를 너희들은 나중에 지붕에서 큰 소리로 외치라 이거야. 그래서 제자들 12사도랑 일부 제자들만 알았어요. 천국 지옥 이야기를, 그 내용을. 그 어떤 게 있냐면 그것도 또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만 알려준 거는 메시아라는 거,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제자들한테만 알려줬어요. 바리새인들이랑 유대인들이 와서 메시아면 좀 알려달라고 가지고 얼마나 끈질기게 막 읍소를 하고 막 간절히 했지만 예수님이 알거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면 당장 로마에 고발해가지고 로마 황제가 유대인의 왕으로도 임명 안 했는데 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당장 잡아가라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자꾸만 메시아이면 알려달라고 그러는 건데 그 속으로 아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얘기를 안 해. 그 간절하게 아주 와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데 그런데 쏘가 나오고 안 돼. 그런 게 많아요. 사기치는 놈들. 기독교인들 중에도 눈물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거 보고 넘어가가지고 해줬다가 나중에 당하는 거 많아.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만 말해요. 제자들한테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라 뭐 선지자다 뭐 오리라고 한 그 선지자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 세례요한이 부활했다 그런다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말해요. 맞다. 니들 말같이 내가 메시아다 이가. 그리스도다 이가.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라 이가. 내가 메시아라는 걸 말하지 말라 이가. 그리스도라는 걸 다른 사람한테는 조용 말하지 말라 이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자들이 그러잖아.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같았는데 메시아라고 본인이 말 안 하니까 궁금했는데 제자들도 예수가 12사도랑 이렇게 핵심 제자들한테만 메시아라고 딱 얘기하니까 12사도가 뒤집어진 거야. 봐라, 내가 메시아라고 그랬잖아. 예수님 메시아일 거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눈이 뒤집어졌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영의정, 좌의정.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예수의 수제자고 예수의 최측근이다. 우리 12사도가 그러면 우리가 고관대장 있는데 이 나라에 지배하는 사람이 있는데 착각을 한 거야, 착각을. 예수님 말씀에 착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누가 더 높으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싸웠다 이거. 누가 영의정이 될 거냐, 우의정이 될 거냐. 싸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러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얘기를,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했으니까, 인간 메시아, 인간왕, 다윗과 같은 인간 왕으로 생각했으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메시아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거, 그걸 위해서 왔는데 그걸 유대인은 모르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제자들끼리 싸우면서 올라갔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서 메시아라는 걸 말하지 말라, 제자들한테 말하지 말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본인이 이제 잡혔을 때 내가 메시아다 이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래가지고 신성모독죄로 죽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 그 재판장에서 제가 메시아라고 그러면 유대인들 율법에는 못 죽여요. 하나님의 메시아를 어떻게 죽여?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신성모독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인간으로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기 전에 얼마 전에 이제 그 논쟁할 때 거꾸로 물어보죠. 메시아가 누구냐 이거?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다 이거. 왜 다윗의 후손이면 왜 다윗이 주라고 불렀냐 이거요. 하나님 우편에 앉은 분한테 내 주가 주라고 불렀냐 이거요. 그래서 메시아는 하나님 우편에 앉은 분이고
메시아는 인간이 아니다 이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 유대인들도 하나님 우편에 앉은 분 다니엘서 7장에 구름 타고 오는 분 알아요. 그걸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은 분에 대한 얘기가 2번 나온다 이거 신약에서.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다 이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잡혔어. 잡혔을 때 이제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인간 메시아 다윗의 후손을 알고 있었는데 엊그제 성전에서 예수가 아니다 이가 이제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주장했으니까 예수를 죽이긴 죽여야겠는데 메시아라고 말해도 예수를 죽일 수는 없다 이가 메시아라고 말해라 해도. 왜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인간이니까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예수가 말을 했다 이가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걸 이제 꼬다리 잡은 거야. 그럼 네가 메시아냐? 그렇다 내가 메시아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이가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그랬더니 맞다 이가 내가 이후로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래가지고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고 우리가 이 참남한 말을 들었다 이가 신성모독죄다 이가 인간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했으니 사형죄다 이가.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 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제 제목으로 신성모독죄로 죽었다 이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자기가 메시아라고 알리지 말라 이가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라. 그런 게 있어요.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유대인한테는 천국과 지옥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거요. 그러나 너희들은 허락됐다 이거. 제자들한테는 12사도와 또 다른 제자들 일부 제자들한테 허락됐다 이거. 그래가지고 예수를 죽일 때까지 유대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예수님한테 들은 얘기를 이제 전파하는 거야.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유대인한테 가르쳤으면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바리새인들이 천국과 지옥과 고통당한다 그러면 야 우리 회개하자. 사두개인들 중에 제사장 중에도 회개하고 돌아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예수를 안 죽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죽으면 끝이지 뭐 소멸하고 끝이지 뭐 어차피 죽은 악인들은 부활 못하는 것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 제사장들이랑 바리새인 특히 제사장들이 막 나가냐면 어차피 악을 행해도 벌 안 받는다 이가 죽음으로 끝난다 이거야. 이 세상에서 막 죄짓고 막 살자 보면은 뭐 죄짓고 막 살아도 뭐 벌도 안 받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뭐 부활만 못하고 지상 낙원에서 영생하지 못할 뿐이지 뭐 벌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경을 잘 아니까. 야 어차피 뭐 죽으면 끝인데 뭐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벌 받는 거 없으니까 죽으면. 그러니까 제사장들고 바리새인들도 막 나가는 거야 이제. 일반 백성들도 막 나가고. 성경을 더 많이 알수록 더 막 나가. 지옥을 모르니까. 어차피 뭐 금방 얼마 있다가 죽는데 뭐 옛날 사람은 많이 빨리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데 뭐 막 살자 뭐. 한 인생 살고 말아야지 뭐. 지옥이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야 지옥이 있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데 야 이거 회개하자. 어쩐지 이상하더라. 성경 얘기가 지옥 얘기였구나. 그럴 리가 없는데 막 살게 벌을 안 받을 리가 없는데 이상하게 이 세상에서 벌을 안 받더라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온다. 회개하고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게 지옥 가서 죽은 다음에 벌을 받는 거였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를 안 죽인다. 예수 십자가에 안 죽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천국 지옥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천국 지옥 얘기를 안 해요.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그래서 구약에서 뭐라 그래? 이사야서 봉인됐다 이가. 성경을 봉인하라. 예언서를 봉인하라 이가.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닫고 와서 회개해서 구원받을까 염려된다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는 천국과 지옥을 아는 것을 허락하지. 깨닫지 못하게 했다 이게. 깨닫지 못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천국과 지옥이
지옥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가. 근데 너희들한테는 허락됐다 이가. 제자들한테만 알려준 거야. 제자들한테만 12사도랑 이제 일부 제자들한테만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어. 천국과 지옥을 몰랐어. 모르고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열심히 전했는데, 이제 고린도 전서까지는 그렇게 알고 전했는데, 이제 복음서가 나온 거야. 이제 그때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상낙원이랑 안 맞아. 예수님 말씀이라. 바울이 똑똑하긴 똑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상낙원 얘기 안 하고 시체 부활 얘기 안 해. 바울이 이제부터 시체 부활한다고 그런 얘기 안 해. 이제 고린도 후서에는 천국 가는 얘기래. 천국 가는 얘기. 천국 가는 얘기 한대. 내가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고. 부활해서 천국 가는 얘기하는데, 고린도 후서 5장에는 부활한다 이가. 천국 가는데 그냥 가는 영혼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부활 상태로 간다. 새 옷을 입는다 이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는다 이가. 그럼 부활해서 천국 갔으니까 시체 부활이 없는 거지. 천국에 부활한 몸으로 천국 갔으니까 시체 부활이 없는 거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랑 고린도 전서에서는 유대인처럼 시체 부활을 주장했다가, 고린도 후서에서는 천국 간다 이가. 천국 가는데 부활해서 천국 간다 이가. 그러니까 시체의 부활이 없어요. 시체의 부활이 없어지니까 지상낙원도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끝까지 종말론을 주장했어요. 근데 천국과 지옥 얘기를 잘 안 해요. 특히 지옥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바울.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지옥을 안 믿었다고, 지옥이 없다고 막 그런 근거를, 바울 서신을 가지고 이제 들어. 이제 지옥이 없다느니, 뭐 지옥에 조금 고통당하고 나온다느니, 뭐 바울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지옥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니까. 물론 바울도 죽은 악인들이 이제 고난 당한다는 그런 얘기는 해요. 그게 뭐냐면 예언서에 나오는 얘기야, 이제 이사야서요. 근데 지옥이라는 단어를 안 쓴다. 그리고 바울은 종말이 있다고 믿었어요. 종말론은 안 버렸어. 근데 시체 부활 얘기를 안 한다 이가. 시체 부활 얘기를 안 한다 이가. 그 다음부터. 그래가지고 바울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몰랐는데, 복음서를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그걸 이제 복음서에서 이제 읽은 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들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시체 부활이 아니다, 시체 부활. 거기까지는 깨달았는가 보다. 바울이 시체 부활이 아니다 이가. 천국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걸 알았다 이가. 영원 상태로 천국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부활 상태로 천국과 지옥 간다. 그러니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과 지옥 간다. 영원 상태로 올라갔다가 심판받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과 지옥 간다. 그걸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시체의 부활이 틀리다고 이제 생각한 거야, 바울이. 그래서 시체의 부활 얘기를 다시는 안 해요, 이제.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랑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시체의 부활 얘기를 자꾸만 해, 시체의 부활 얘기. 그런데 고린도 후서 5장에서는 시체의 부활 얘기, 그 다음서부터는 후기서에는 시체 부활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바울의 근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랑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시체 부활 얘기 자꾸 하고, 공중에서 만난다고 구름 타고 하나님 내려온다고 이제 데살로니가 거기서에서 나오니까, 그걸 보고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거야, 이제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종말론을 전한 거야, 바울이. 예수님은 천국 지옥까지만 전했어요. 천국 지옥, 사람이 죽고 천국 지옥가 끝. 부활 종말도 없고 시체 부활도 없고 지상낙원도 없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게 다 유대인들이 만든 종말론에 나오는 거다 이야. 시체의 부활, 지상낙원, 세상 종말 다 유대인. 왜냐면 지상낙원이 되려면 지상낙원이 아닌 이전의 세상이 멸망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는 걸 얘기해요.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주로 천국 두 가지를 다 얘기하죠. 이사야서에 딱 2번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서. 구약이 다른 어디에서 안 나와. 근데 그걸 가만히 그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해보면 성령을 거듭난 것, 천국 얘기하는 거다. 천국에 있는, 천국이 새 예루살렘이다 이거요.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다 이거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성령을 거듭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고, 천국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거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진짜 세상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한다고 이제 천지개벽을 한다고. 그래서 이 땅이 지상낙원이 되려면 지상낙원이 아닌 이전 세상은 멸망해야지 지상낙원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상낙원을 변하려면 지상낙원이 아닌 이전 세상은 멸망한다 이가. 그래서 종말론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가 다니엘서 7장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이가. 로마 시대 때 세상이 멸망한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로마 시대 때 세상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그 보면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게 네 제국이잖아. 네 제국. 로마 제국까지 예언되고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한대가. 로마 제국이 예언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 다니엘서 7장을 보면. 그러니까 로마 제국 때 세상이 멸망한다고 생각해서 초대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로마가 멸망하고도 세상은 계속됐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 때 세상 멸망한다는 그 생각이 잘못된 거라는 게 역사가 증명해요. 그래서 예언서는 역사가 증명한대가. 돌아라도 도로에 남지 않고 멸망하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2000년 전에 멸망했대. 근데 그게 종말론 예언으로 보면 아직 세상에 종말이 안 왔으니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으면 그 예언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지. 그러면 종말론 예언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게 그게 종말론 예언이 아니라 유대인의 멸망을 예언한 거구나. 우리 생각을 바꿔야지. 2000년 전에 이미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는데, 종말이 안 왔으니까 그 예언이 안 이루어졌다고. 고집 부리면 돼요, 고집 부리면. 로마 제국 때, 요한계시록이 로마 제국 때 세상 멸망을 그걸 한 거다 이거요. 근데.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동로마 제국이 멸망했다 이거야. 서로마는 천년 일찍 멸망하고 동로마가 천년 후에 멸망했는데 결국은 멸망했잖아요. 그랬는데 세상 멸망이 안 왔으면, 그 세상 종말이라고 생각했던 게 다니엘서가 로마 제국 때 세상 멸망이 온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구름 타고 그걸 예언한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로마 제국이 멸망했는데도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는 거 보니까 아니네. 역사가 증명한다. 이가. 하나님 성경에 뭐냐면 다니엘서를 봉인하라 이가. 마지막 때까지 봉인하라 이가. 그 마지막 때가 예루살렘 2000년 전이죠.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만 예언된 거니까 다니엘서가. 그래서 2000년 전에 전 구약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 이가. 근데 종말론이 없는데 구약 예언서는 유대인 멸망 예언만 있고 종말이 없는데 종말이 안 이루어졌다고. 구약 예언이 안 이루어졌다고. 지금까지도 이제 구약 예언이 안 이루어졌다고. 세상 종말이 안 왔으니까. 그게 잘못됐다 이가. 우리가 구약 예언서를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보면 해석이 안 돼요. 해석 못 합니다. 신학자 하레비가 와도 해석 못 해. 2000년 동안 해석을 못한 게 그거예요. 근데 그래서 종말론이 다 엉망이 된 거야. 종말론이 안 맞는 거야. 종말론 중에 하나도 맞는 게 없어. 여기 맞으면 저기가 틀리고, 저기 맞으면 저기가 틀리고. 그래서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고 구약 예언서를 쭉 읽어보면 다 해석된다. 거의 다 해석돼요. 해석 안 되는 거 없어요. 쉬워, 구약 예언서가. 종말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구약 예언서가 해석이 안 되고 너무 어려운 책이 돼. 요한계시록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종말은 없다. 유대교 종말만 예언했지 세상 종말 예언은 없었다.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가지고 종말론을 버려야 돼요. 종말론의 안경을 버리고 구약 예언서를 읽어보면 다 해석이 됩니다. 다 이루어졌다.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다.